오늘 제자의 길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 인생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간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표를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시간표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출발을 하고 어디서 가고 어떻게 넘어가서 목적지에 갈 것인가라는 거, 그 코스웍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죠. 목회는 여러분들 사람을 바꾸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주입하거나 교리를 많이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지식을 주고 좋은 설교를 듣고 교리를 주는 쪽이 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은혜도 받고 정보를 많이 얻었다 하겠지만 저는 포커스가 이거거든요. 여러분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죠. 나는 못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자고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내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건강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하면 운동선수가 돼서 훌륭한 보고 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 목회란 말이야. 만약에 내가 경험이 안 되면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뻥일 수 있고 이론쟁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는 여러분들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적이고 복음적인 거를 말하기 때문에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고급적인 설교를 듣거나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식인 쪽으로 가니까 돈이 많이 벌고 지식인은 고급스러운 설교를 듣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정신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있고 병들어 있고 부부 갈등하고 있고 가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체 못하고 막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꿔주는 것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인간이 바뀌는가 하는 그 코스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불신자가 되잖아요. 불신자의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이 불신자 상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우상 섬기고 정신병 걸리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이 진행되면은 경제 깨지고 가정 깨지고 정신병 걸리고 육신 깨지고 여러 가지 잡기에 빠져서 인생이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믿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이제 그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인생을 바꾸고 영혼육을 바꿔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 먼저 그 속에 좋은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하나의 그 종자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고 종교는 절에 가고 다른 경우 하면은 인생 고쳐, 나쁜 습관 고쳐, 마음을 비워, 정직하게 살아, 막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 그 교훈을 받지만은 안 돼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그걸 바꿔야 되지만 다른 좋은 것들을 집어넣는 거야. 좋은 어떤 생명을 집어넣는 거야. 핵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중적이 되는 거야. 이중적. 그래서 그는 완전히 엉망이고 밭이 이상하고 그대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나무를 심는 거야. 황무지에다가 황폐해진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좋은 어떤 씨앗을 종자를 심는 거야. 그 종자를 키우는 거지. 그 종자가 내 안에 있는 내면과 밖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이거를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바꾸려면 제일 먼저 시작이 예수님의 생명이 먼저 짱을 들어가야 씨앗이 딱 종자가 뿌려져야 돼.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 그러고 예수의 생명이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날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근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술 먹고 작게 빠지고 혈기 부리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거룩한 씨앗이 하나 딱 뿌려진 거야, 씨앗이. 그렇죠? 근데 그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기까지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싸우면 좀 해. 그러다가 그 씨앗이 많이 커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씨앗이 생명을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접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시는 처음에 불신자로 접하는 분들은 우리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그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들어가는 집어넣는 작업을 하죠. 그것을 영접의 시간표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걸 우리 영과 육으로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이 계신 영의 자리고, 육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없을 때 살아갔던 삶을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영에다가 영을 계속 푸시를 해야 돼. 계속 좋은 거를 집어넣어야 돼. 좋은 거를. 그게 말씀인 거야. 말씀. 그래서 계속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깨달음이 될 때 영이 자라. 그게 영의 양식이죠. 그 영이 1%가 됐던 거 2% 되고 5% 되고 3% 되고 10% 되고 20% 되고 50% 되면은 영이 바뀌면서 영이 강해지고 영이 좋아지면서 혼이 바뀌어. 인간의 영혼육이 내면에 차고 올라가. 꾹꾹 차고 올라가.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자라면서 뱃속에 배가 부르듯이 영이 자라서 막 커져.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혈기 부린 사람이 죽어지고 영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말도 이상한 말하고 욕도 하고 싸가지 없는 말 하다가 부정적인 말 하다가 말도 바뀌어.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어 아직도. 그러나 많이 줄었어. 그렇죠? 0과 6이 많이 더 퍼센테이지가 줄었어. 반비례로. 0이 50이 되면 6이 50, 0이 60 되면 6이 40, 0이 빵빵해서 커져서 강해져서 0이 70 되면 6이 30, 100분율로 해가지고 이 바뀌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케어하고 돌보기 때문에 계속 용기를 주는 거야. 30%, 40%, 50% 잘못된 요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야단치지 말고 잘 다스려서, 물론 그거는 알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다독거려지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를 계속 끌어당겨야 돼. 영을 마치 이제 줄다리기처럼 체육대회 때 줄다리잖아요. 백군, 청군. 우리 백군이 계속 끌어당기고, 물론 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육과 영 싸우면서, 그러다 어느 날 영이 강해지면 어느 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거기에 삶이 응답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응답받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계속 영적으로 이제 푸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푸시할 때 그 동기부여가 생겨야 돼. 왜냐면 조금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건 안 하려고 그래. 조금 편하고 행복해지고 밥 먹고 살면은 영을 더 안 가. 그래서 그 영을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 견인하는 거 있잖아. 왜? 계속 또 동기부여라고 그래. 계속 영적으로 더 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직 그거로 만족해. 적당히 예수 믿고 평안해지고 끝내. 밥만 먹고 살면 끝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들어가서 끌어당기는 견인하는 게 동기부여가 필요해. 그게 바로 사명인 거야. 근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럼 뭐가 응답을 받죠, 그렇죠? 응답 받아. 아, 이거 좋은 거네. 기도하니까 응답도 되고 돈도 벌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좋은 거네. 거기서 끝나면 땡이야. 그럼 뭘 보냐면은 그 맛을 본 다음에 영을 체험한 다음에 이렇게 봐야 돼. 아니, 우리 형님이 아직 이걸 모르는데, 아니, 우리 누나가 이걸 모르는데, 아, 내 친구가 아직도 옛날 내가 살던 삶을 살고 있는데 하고 내가 체험하고 맛을 볼수록 이것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와. 다시 내가 돌아왔던, 내가 거지 생활했던, 이상하게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 우리 가족을 보이잖아. 그러면 맛있는 걸 주고 싶잖아.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죽고 가는구나.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데 모르고 있구나. 그때부터 다시 뭐가 보여? 불쌍한 현장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거야. 신앙 코스가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단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고 복을 줬는지, 저렇게 내가 살았던 옛날에 우리 부모님, 가족들, 내 주변 친구들을 살리라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을 주고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은
그 영혼들을 위한 삶의 패턴, 포지션, 스탠스가 바뀌어버려. 과거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러 갔는데 자리가 바뀌어. 이제는 내가 그 전도자가 되어서 이걸 주님의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스탠스로 싹 바뀌어버려. 입장이 바뀌는 거죠. 요 가정이 전도자의 가정이에요. 요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응답받고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가르쳐줘. 마음의 영이와 이렇게 맛있는 거, 좋은 거, 축복받은 거, 우리 가족 가문이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내 친구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남편이 모르는구나. 내 친구가 모르고 형제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불렀구나라고 하는 사명의 시간이 있어.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야. 과거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림으로써 주는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요 시간표가 온다니까. 제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이게 미치지 못하는,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맛을 못 본 사람 많아.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나 하나가 갈급해서 나 하나가 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여유는 아직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입장이 확 바뀌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스탠스가 다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자기 유대교가 옳은 줄 알고 예수쟁이들이 이상한 인간인 줄 알고 막 잡아 죽으러 갔다가 하나님을 체험해. 하나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때리고 찌르는 것이 괴롭다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돼.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인생의 180이 바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렀는지, 그리고 옛날에 로마 시민이었고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학자가 되는지에 대한 걸 알고 자신이 이제 사명으로 바꾸면서 이방인의 선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본 페이스로 응답 받아야 돼. 그 맛이 세야만이 와, 이 놀라운 하나님, 기도 응답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걸 아는. 그래서 제자들을 부름을 보면은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고기 잡는 그 처장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 전문가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했는데 갈릴리에서 가지고 빈털터리 되는데 그때 주님 나타나가지고 주님은 어부가 아니라면 그래서 웬 선생이 와셔가지고 갑자기 저 배 오른편에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어부씨들 선생 형님들 형제들이요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이상한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때 그분이 예수님 말씀하죠. 혹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당신이 뭔데? 하는 순간 그럴 거야. 아마 압도됐을 거야. 뭔가 그 말에 어떤 권위적인 어떤 말에 그 말에 뭔가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을 알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버리라 하고서 그때 순종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는 못 잡았어. 수십 년 베테랑이. 근데 이분 어부도 아닌데 말씀에 순종해 잡았더니 고기가 엄청 나와서 그물이 엄청 따르잖아. 그때서야 누구야 당신 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압도감을 느껴. 그래서 그때 그냥 엎드리면서 내가 죄인이로소다 하고 엎드려. 뭔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걸 느낀 거야. 그 체험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고기잡이 다 배버리고 따라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각자의 꼭 어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기도응답일 수 있고 병을 들었는데 병을 고침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인재를 체험했을 때 그때 내 삶이 입장이 바뀌어. 야,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놀라운 세계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때부터 스탠스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길은 그 전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응답으로 끝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끝나지 말고, 가난한 자, 없는 자, 배고픈 자,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눈을 돌려보라는 거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밥 먹고 돈 벌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는 입장이 바뀌어야 돼. 이제부터 내가 돈을 벌고 해석하는 거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운동해야 되고, 건강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수능 봐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어.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완성된 거야. 그리고 그 이제 응답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응답, 서론이야. 후반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금 맛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 사명을 갖고 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단순히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은 전 세계에 있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있구나, 배고픈 자가 그 나를 불렀구나, 나를 먼저 체험하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하고 돈 버는 거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어.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 더 커,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서론에서 받는 거는 100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복은 만 수학만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성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 그렇다고 무조건 선택한다 해가지고 뭐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간에 우리는 이거를 알고 가고,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애초부터 처음부터 가장 좋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렇게 될 때 많이 시간이 걸리고 못 가다, 그러니까 저만 따라와. 일단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아멘. 따라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경험하는 저는 경험했거든.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와서 했고 그 길을 갔더니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의 코스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마가나라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자로 출발한 게 아니라 기적을 맛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120명은 오병이의 기적도 맛보고 병 고친 것도 봤어. 그래서 목숨 걸는 거예요. 생명 걸는 거예요. 이제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스탠스가 바뀐 사람이 모인 거예요. 이게 120명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출발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가면서 2000년 지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음받고 처음부터 전도자가 되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을 잡고 가라는 거야. 그 언약이 뭐냐면 먼저 예수님 복음.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전도자가 되는 마음을 가져.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제가 명칭을 붙이기를 3가지 언약, 3언약이라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폭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 이 말이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갔냐? 나 예수 믿고 복 받은 자리. 그래, 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서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눈을 좀 체험해봤으면 불쌍한 사람을 보라고.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 얼마나 가정 깨졌죠, 정신병 걸려있죠, 답답하죠, 자살하죠. 지금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지금 마약 먹고 있죠. 엄청 시달리잖아. 예?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이 복음이 없잖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 이제부터 사업을 하고 하는 이걸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을 이미 아느니라는 말이 다 성취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밥 먹고 산 일이 힘을 써. 먹을 거 입을 거 염려돼가지고 주님이 전한 전도자의 길을 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키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한 잔을 할 수 있냐?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누가 길쌈도 안 하고 양식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먹지 않냐? 왜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고 주님이 계속, 주님의 초점은 제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다 열려져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2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두 길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인데 알고 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등산으로 말하면 앞장선 셀포 여러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갈까? 따라와. 전도자의 길로 끌고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적이고 응답받는 길을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의 길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세 가지, 오늘 두 가지 길 중에서 그 세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길이, 첫째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제자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인가 할 때 잘 한번 여러분이 내가 가고 있는가 안가를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건 제 말에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좋아해요. 넓은 문은 자유로워. 내가 마음껏 놀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뭐 마음껏이야. 내가 꿈을 꾸고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좁은 문은 좀 좁아. 왜냐면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 또 목사님 훈련 받아야 되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예배 드려야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놀고 싶은데, 노래방도 가고 싶은데 뭐 교회 가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고생이 있고 힘들지만 나중에 좋아진다. 제가 이제 신학교 제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어떤 책을 하나 접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네 정말로 그 길을 가려는가? 이 책입니다. 무슨 얘기죠? 목사님의 신학 공부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려고 하는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라는 책입니다. 거기 뭐가 써 있을 거예요? 뻔하죠. 신학교 가면은 고생이다, 배고프다, 답답하다, 술도 못 먹는다, 절제 참아야 된다. 그 길이거든요. 자네 정말 그 길 갈 거야? 이런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일날 뭐 어디 뭐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낚시도 가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거지만은 전도자가 되니까는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좁은 길이죠.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전도자가 안 되면 그냥 뭐 예수 믿고 적당히 믿다가 술도 먹고 노래방 춤도 추고 막 그거 했는데, 전도자가 되니까는 이걸 못 하잖아요. 막 승질나면 승질 부려야 되고 막 싸우고 싶은데 이제는 막 혈기도 부릴 수가 없죠. 좁은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부모 형제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난했잖아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생각도 없고 오직 그냥 말씀, 예배, 기도, 전도사 일을 하는 거야. 가난한 거죠. 그리고 조롱을 받았어. 우리 매형으로 조롱받았어. 야, 할 게 없어서 목회하냐, 신학 공부하냐.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어. 너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야, 끊자. 내 재산이 있는데 안 물려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좁은 길이야. 넓은 길 가면은 내가 아버지 비에 맞추고 막 뭐 따라가면 좋잖아요. 같이 술도 먹고 어울리고 막. 그 길을 안 가잖아요. 친구들도 재미없다 그러대. 이제 제가 교회 다니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친구들이 왔다. 그 친구는 전부 다 술 먹는 친구거든. 술 먹고 뭐 어디 뭐 그런 친구들, 노는 친구들. 근데 오니까는 뭐 우리 방에 오면은 담배 피지 마라. 이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나가서 펴. 그러다가 야, 또 뭐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불러내잖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얘가 이상해졌다. 점점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죠. 목사님들 만나, 신학생들. 그들은 경건한 목사님 자녀들 다 만나. 내가 만약에 옛날 친구들 만났으면 저도 이상하게 갔을 거야. 근데 다 끊어버리고 다 오라지 말라도 사라져 버리더라고. 나랑 내 마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랑 한마디 다 가버리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 목사님 자녀들, 신학 공무원, 지금 다 훌륭한 분들이요. 지금 목사님들 내 친구들이 얼마나 2,000명, 3,000명 목회한 사람도 있고, 다 훌륭한, 다 경건한 사람이고, 다 일본 선교사도 있고. 내가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일단 내가 타락하지 않는 영적으로 다 같이 가는 친구. 이제는 그래서 오히려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전도자가 되고 목장 예배인다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저는요, 지금 그때의 좁은 문으로 갔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줬잖아요. 그렇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찾는 사람이 많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뜻을 펼치고 여유가 있고, 또 특별히 넓은 점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많다고 사는 사람은 자기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에 자기 많으면서 꿈을 펼치고 재능이 있어서 큰 사업해보고 싶고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뜻대로 가죠. 특히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로 많이 가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제자를 부를 때 어디 가서 제자를 많이 불렀을까요? 자기 뜻을 펼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예루살렘 그 서울 지방으로, 본토 지방으로 가지는 않았어. 우리 주님은 무능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갔죠. 그게 바로 갈릴리 촌동네를 간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가야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 그래서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인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자가 많다는 거지. 근데 그들을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부르다는, 이제 부르심에 응할 때의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오라고도 안 와. 그걸 왜 가 내가? 응?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왜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런데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은 자기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교차하고 그래 나서 나중에 바뀌는 거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넓은 길로 갔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끝자락은 인생은 이제 허무한 거죠. 그리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자녀 농사가 잘 안 돼. 넓은 길로 가서 마음껏 돈 벌고 성공했는데 자식들은 이상해져. 마약 먹죠, 방탕하죠, 부모님 돈 받아준 거 가지고 이상한 짓 하죠, 좋은 대학 공부시켰더니 이상하게 되죠. 이상하게 돼. 교만해져요. 세상에 온갖 좋은 잡기는 다 배워가지고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자신의 인생도 허무하고 끝자락이 별로 안 좋아. 자식이 다 흩어지고 버려질 때.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있죠. 자기를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중년에 자고새가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새 알을 품었는데 자기 자고새처럼 그 알이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떠난 것처럼 중년에 많은 걸 떠난대요. 그래서 중년에 떠나서 외로움이 되고 쓸쓸하게 된다는 거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길로 가면 뒤끝이 별로 안 좋다. 좁은 길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간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결과는 자식이 잘 된다. 일단 자식이 부자라기보다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영적으로 갈 때 자식 농사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테마, 제자의 길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문으로 나온다. 처음엔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지만 뒤가 좋다. 특히 자식이 영적으로 엄마 아빠가 잘 나가니까 자식들이 잘 나가고 긴장하게 믿음이 안에 자란다. 넓은 길로 사람들은 마음껏 재능을 펼치고 돈도 벌고 쾌락도 즐기게 하지만 말년에서 약간 쪼그라들고 비참해진다. 특히 자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사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제자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참 감사하게 나는 제자의 길을, 좁은 길을 가가지고 지금 점점 좋아져. 뒤가 좋아져. 내 인생의 끝자락, 처음보다는 뒤가 좋아. 야, 이걸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찰나 뒤가 좋아. 뒤야. 저 자식으로부터 고생당하진 않는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이거예요. 제자는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제자는 자신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 내가 100을 버렸으면 하나님은 10,000을 주셔. 그러니까 나는 버렸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처음에 버릴 수가 없죠. 버리기 어려워서 아버지가 주는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놓치죠. 예수님의 비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 보니까 괜찮아요. 병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찬란해, 향찬란하고, 야, 나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달려왔어. 주님이 그 청년을 딱 봤죠. 저 청년은 지금 부유함과 야망에 닫혀 있어. 나를 따라 이렇게 말했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따를 때 그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름으로 오는 더 큰 영광, 네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할 것인데, 네가 돈 가지고 있는 재물의 보다 더 좋은 놀라운 세계, 놀라운 한호의 세계, 한의의 세계가 있다.
사람을 구원한. 근데 그거를 알고 따라오는데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요,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니까는 주를 위해서 버리고 따른 자는 박해도 받고 금생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주를 따름으로 박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누가 뭐 핍박함도 있지만은 경제 어려움, 초기 어려움도 많이 있고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다 못 누리고 멸시를 받을 수 있죠. 친구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런데 그 이에 오는 결과는 박해도 겸하여 받고 뭘 받습니까? 자식과 전토를 받는데, 자식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토는 물질이죠. 하나님이 네가 버린 거 이상으로 네가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3절에 뭐라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데워서 안겨주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걸 하나님이 내가 100을 줬는데 하나님은 10,000을 주는 축복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죠. 이걸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문은 뭐 나오냐면, 여호와를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걸 자녀에 가르치면 그 다음 나와요. 네가 심지 아니한 가시를 먹게 하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고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기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은 모본을 보였죠. 자신의 야심을, 야망과 능력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자신에게 주어진 웅장한 권세의 자리를 쳐버리고 완전히 낮아져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버릴 때 나의 삶의 주권을 양도하는 거죠. 나의 삶과 나의 희망과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축복하리라, 너가 이런 사람이지만 난 너를 복주, 너 후대까지 만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받는 전도자의 복, 버림으로 얻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는 받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그러잖아요.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심히 창대하리라, 복의 근원 들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본토, 옛날 놀던 삶의 스타일, 옛날 유흥, 본토, 친척, 옛습관, 세상 친구, 세상 놀던 가락들 버리고 친구들을 좀 더 세상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아버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언약적인 삶을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거다, 모리아처럼 만들 거다. 그게 유대인 아브라함의 우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거야. 난 아브라함이야.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야. 영적 근원이야. 나로부터 내 가문이 바뀔 거야. 이삭을 받을 거야. 100배를 받을 거야. 야곱처럼 가문 자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후손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몇 대 가면 요셉처럼 인물 나올 거야. 지혜롭고 똑똑한 정치가 나오고 유명한 인물 나올 거야. 나는 이걸 믿어요. 내 길은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다. 히브리 6장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전도자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거 하나 하고 이거 두 번째 예하를 드리고 세 번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 송전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별명이 송전도야. 송전도. 남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기 이름이 송전도 붙였어. 송전도 오셨네. 송전도 씨 안녕하세요. 중국 사람이. 중국 남방에 있어. 한 가난한 사람인데 송전도야. 이름이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갈 때 아내에게 말했어. 여보, 당신도 나처럼 전도 열심히 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했더니 그 아내의 남편의 유주를 받들어서 아내도 남편 죽은 다음에 열심히 전도에 힘썼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끼니를 굶어도 11조를 배가 이상하고, 그리고 자녀 5명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아들이 그 당시에 중국의 재정총장이 됐어요. 송자문이라고. 차녀는 장개석의 처가 됐어요. 장개석이 누굽니까? 국민당, 중국의 공산당과 싸워서 좀 져가지고 대만으로, 지금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세웠잖아. 그 장개석의 처야, 처. 여러분이 국가의 한 대만 나라의 총통의 아내가 된 거야. 딸이, 차녀가. 3년은 남경 정부, 당시 중국 당시에 중국 공상회의 처가 됐어. 또 장녀는 손문의 처가 됐어. 손문이라는 정치가의 처가 됐다. 굵직굵직한 축복을 다 줘버렸어. 가문이 정치가야말로 다 복을 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도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에게 말씀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요, 둘째도 아들도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부운동의 주역이에요. 책도 많이 쓰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후손이 몇백 명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지, 부통령, 대학교 총장이 숱하게 나오고, 국회의원, 상원의원, 하의원, 변호사, 의사, 박사, 선교사, 과학자 엄청 나왔어요. 가문이 명문가문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가난에 힘쓰고 정신병 걸리고, 여러분이 늘 지치고 쓰러지고 파기하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전도자의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을 같이 누리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당대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송전도 보니 그냥 전도가 갔다라도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후손이,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예리하실 때 우리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 우선 먼저 자식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똑똑해집니다. 전도자가 되면 지혜를 좀 뿌려요. 거룩해지잖아요. 그 세상 잡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혜가 오고, 세상 잡기에 빠지면 미련하고 명청해지는 거야. 영적으로 딱 갈무리 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지혜를 드리는 성령의 이사의 10장 30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지혜와 재능의 영을 준다니까. 머리가 빡빡빡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똑똑해진다니까. 학자형이 만나니까. 그 성공할 수밖에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니야.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하고 뭐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긴 원한 게 아니고,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바뀌어. 그 전도자가 되면 인간이 바뀐다니까. 일단 전도자는 우리를 견인하는 거잖아. 왜? 전도자가 되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지, 삶을 가르치고 질서 있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걸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스펙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인간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 안 돼봐. 그냥 막 살아도 되잖아. 누가 뭐 성품만 막 내가 막 싸움질하면 싸움하는 거 혈기는 거지. 왜냐면 할 필요가 없거든. 막 싸움이 상관없잖아. 근데 전도자가 되면 그럴 수가 없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공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일어나고 책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직분이 그릇을 만든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으면 저도 형편없을 거예요. 여전히 그냥 살았을 거야. 뭐 술도 뭐 적당히 먹을 수 있고, 막 싸우면 막 싸움질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아,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사명이 나를 바꾸는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뭐 국총회를 이끌어가고 대표이사가 되고 합니까? 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구나. 그릇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릇을 바꾸는 견인을, 동력을 줘야 되겠구나.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길은, 제자는 자신을 낮추어 섬김으로 높은 지혜를 얻는다.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낮출 때, 섬길 때 높은 지혜를 얻는다. 사람들은 왜 나를 따르지 않는가? 왜 목장이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가? 마태복음 23장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먼저 섬기지 않고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전도자가 아닌 거거든요. 전도는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마인드가 있어. 주는 자거든요.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요, 전도자와 받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들은 갈급해서 오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기 원하고 힘을 받기 원하고 뭔가라도 얻으려고 오는데 우리는 가르치려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여기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여기다 야단이나 맞고 율법으로 막 판단할 때 그들은 힘들어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주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것을 알아요. 제가 없어도 열심히 뭘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알 때 양도 알고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때 잘 못 줘도 그 엄마가 자녀에게 애를 쓰고 사랑하고 베풀려고 할 때 그 아기들은 엄마가 가난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는 마음과 따르듯이 양들도 그렇게 따르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죠. 그의 중심이죠. 진짜 양을 사랑함으로써 목숨까지 바쳐지키는 목자의 심정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 목자가 양을 사랑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고린도서 13장 1절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된다. 소용이 없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는 다윗에게 왜 400명의 용사가 붙었는가? 그 영혼들을 섬겼죠. 다윗도 물론 거지죠. 다윗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하고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 환난당할 온통한 피신자가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400명의 용사가 따랐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 싸웠다.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덴마크면 덴마크의 국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콜라이 그룬투비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덴마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료 복지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전부 무료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하여튼 무료. 65세가 되면 연금을 다 주고 집을 다 준대요. 교육제도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 수업 문제가 X 없어. 가난한 사람들 다 모두 가난한 거 가난이야 전부 자가용은 2-3개를 갖고 있대. 기후는 3개월만 햇빛 뜨고 나머지는 9개월은 비와 구름과 안개로 가득 찼대. 아무런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 이 나라는 도둑놈의 나라, 바로 바이킹의 후손, 덴마크 바이킹의 후손, 해적질하는 놈들. 그런데 여기에 한 목사가 있었어요. 1783년 9월 8일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 이 목사의 아들 태어난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자신이 덴마크의 나라를 보고 이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국가에 뭐를 선포했냐면 이걸 했대요. 국민 고등학교를 만들었어. 국민 고등학교가 뭐예요? 국민들이 학교 다니는 거야. 모든 사람들 다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해서 가르쳤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입소해 생활비 다 대주고 다 혜택 주면서 국가의 정보 지원 받아서 했더니 거기에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 50%, 나머지 일반 상식들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면서 50%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생을 바꿔버려서 도덕질, 습관 다 성경적으로 했어. 가지고 이 바이킹의 사람들이 모든 나쁜 이상한 흉복한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물이 나와가지고 정치인 되고 국가의 요소에 들어가서 나라를 바꾼 거야. 저는 그룬투비의 이 희생과 섬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지금 누구냐? 국가의 덴마크의 국부야. 최고 높은 사람, 돌아가셨지만 최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땅에 떨어져 섬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 죽었을 때 그분을 빌립보라 합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인사, 하늘에 위에 땅 아래 뛰어난 인사,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다 예수를 주로 신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최고의 주가 되셨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을 낮추어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지혜를 받는 사람이 제자다. 내가 높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높여 주셔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지만 일단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지만은 한번 눈을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 그랬잖아요. 봐라,
양 목 잡아서 양이 목 잡아서 유리 방하는 영혼들을 보라. 거기까지 가야 돼. 내 주변에 하나님 없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왜 나를 불렀는지를 보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 가족들, 내 가족만이라도, 내 친척만이라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세, 우리 가족들, 내 형제, 내 아내, 내 자녀들 어떻게 될 건가 보면서, 내 친구들 보면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그 사명 속에 다시 바뀌어서 완전히 삶을 바꾸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밥 먹고 살고 운동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바꾸고 전도자의 길을 갈 때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 성취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반드시 넓은 길로 나올 것이고요. 자신을 버릴 때 버렸냐 줬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라 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종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축복을 받는 이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나도 제자의 길을 갑시다. 이것이 승리의 길인데 사람들은 못 찾아. 좁은 길인데 우리는 이 길을 가자는 거죠. 그리고 훗날 웃자. 마지막 날 즐겁게 행복하게 아버지 앞에 자랑하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21장 찬송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